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면 말씀과 찬양과 그 만남 속에서는 사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다 좋은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람 속에는 다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사람 속에 죄악이 들어와가지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타락하게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 속에 죄가 들어와가지고 악이 들어와가지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나니까 모든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 성경을 듣고 배우고 공부를 하고, 여러분 모든 기독교의 상담, 교육, 기독교 철학, 성경 공부의 목적은 잃어버린 그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주신, 오리지널하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아름다운 것이, 존귀한 것이, 의와 거룩이 우리 속에 있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훼손돼 버린 거예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를 짓고 눈이 가리워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악하고 더러운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여러분 시커먼 먹정 같은 구름이 끼면 햇빛이 차단되고, 그러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이 차단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럽고 행복하고 멋지게 만들어놨는데 아담 이후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이 훼손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창세기 1장 말씀은 모든 것의 시작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의 시작, 기원, 오리지널한 모습이 뭐냐?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우주를,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는가?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가?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럼 가장 원천적인 근본적인 그 원판,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원판이에요. 원판. 여러분 목욕탕에 가도 원탕이 있잖아요. 뭘 해도 이렇게 아구찜, 추어탕, 보신탕 할 때 원조가 있잖아요. 원조. 제일 먼저 오리지널한 맛을 내는 그것을 우리가 찾게 되는데요. 창세기 1장을 통해서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세 가지의 시작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맨 처음에 살펴보는 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걸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내가 누굽니까?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자기를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뭐냐? 인생은 참된 자기를 찾아가는 여행이다.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여행을 우리가 인생 노정이다 이렇게 해요.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찾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러잖아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쏘가지는 몰라요. 두 얼굴의 사나이는 지 속에 몇 개가 들어있겠어요? 2개가 들어있겠지. 우리가 5만 상을 찡그린다면 그 속에 인간이 몇 개 들어있겠어요? 5만 가지, 5만 상을 찡그리니까 5만 상을 찡그리면 5만 가지 인간이 내 속에 또아리를 털고 있는 거예요. 천태만상 이러잖아요. 1000가지 형태가 있고 10,000가지 이미지가 있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연예인이다, 탤런트다 할 때 여러분 아주 악역이면 악역, 여러분 선한 역할이면 역할, 시다바리면 시다바리, 오야봉이면 오야봉, 뭐든지 맥힌 걸 잘할 때 그게 여러분 유능하고 만능 탤런트 이렇게 이영애 이러면 산소 같은 여자도 됐다가 장검이도 됐다가 그게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스트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흥행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 속에서 다양한 이미지가 연출이 되고 무슨 역할이든지 잘 해내는 사람이 좀 몰라요. 내 속에 내가 진짜 백이 내가 무엇인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참된 자기를 찾아가는 게 인생이다. 두 번째는
네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를 알아가는 게 이게 인생입니다. 네가 누구냐 잘 몰라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26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이 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이 나다.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다르게 만드셨다.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가는가? 이 창세기의 일정을 통해서 세 번째는 보면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일이라는 것이 나에게 무엇인가? 일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가 죽도록 사랑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내가 죽어도 좋아할 만큼 꽃보다 아름다워 할 만큼 그런 좋은 너를 발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죽어도 좋을 만큼 목을 걸고 해야 될 일을 발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좋아. 그 일 하다가 확 죽어비기다. 여러분, 사명자는 수명자.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안 죽어요. 할 일 없는 것들은 빨리 죽어야 돼요. 사람이 할 일이 있으면 못 죽어요. 그 일 다 하기까지는 못 죽는다 그래요. 이 여러분 세 가지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주를,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중에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었고, 그 만드신 사람이 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도대체 누구냐? 사람이 자기를 아는 사람이 좀, 네 자신을 알라는 거잖아요. 수학 선생님 같으면 네 분수를 알아라 이러고, 미술 선생님 같으면 네 꼬라지를 알아라 이러고, 지리 선생님 같으면 네 위치를, 자리를 알아라 이럴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자기 분수를, 자기 처지를, 자기의 속에 있는 그 원천적인 걸 제대로 발견한 사람은 제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장 자기다운 게 가장 세계적이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나를 보내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자기 꼬라지를 모른다니까요. 요즘은 꼬라지와 싸가지가 중요하대요. 싸가지가 뭐고 쏘가지는 뭐냐? 쏘가지가 좋아야 된다는 말이 이게 품성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바탕이 쏘가지가, 품성이 좋은 사람이 쏘가지가 좋은 사람이고, 싸가지가 있다 이 말은 인성이 개발돼가지고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예의가 깍듯한 사람은 싸가지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꼬라지는 뭐냐? 사람 형태가 좋아야 돼. 형태. 이 신원습한 사람은요 얼굴이 중요하다니까요. 얼굴이 왜 중요하냐?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 보니까 성공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 큰 은혜를 받은 사람, 한 시대 쓰임받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얼굴이 밝고 당당하고 긍정적이고 낭만적이고 뭔지 모르게 달라요. 저 양반이 왜 그럴까? 보면 그 여러분 자기 꼬라지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 자신감.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발견이 있는 사람이고, 관계 형성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니는 누구며 나는 누구며 우리는 누구냐? 여러분, IQ가 좋은 사람은 자기를 잘 알아요. 자기 꼬라지, 자기 분수, 자기 위치를 잘 아는 사람은 IQ가 높은 사람이고, 너를 잘 아는 사람은 NQ가 높다. IQ는 여러분 지능지수고, 여러분 EQ는 감성지수고, NQ라 하는 건 네트워크 코션트를 봐요. 관계 형성이 잘 되는, 관계 지수가 높은 사람. 여러분, 붙었다 하면 싸우는 사람 있고, 만났다 하면 친구하지. 만나기만 하면 사람이 친해지고 좋아지고 금방 정이 가는 사람이 있다.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요, 관계 형성을 잘하는 사람이 그거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팬클럽이 많은 사람이 중요해요. 요즘 여자들 중에 여러분 아주 공주병 심한 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필통병이라. 모든 사람은 내 필통 있는 팬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모든 인간을 제 팬으로 생각하니까 필통병이라.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가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목숨을 걸고 해도 아깝지 않아, 내가 그 일 하다 죽어도 괜찮은 그런 일을 발견한 사람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일복이 많은 사람이 복이 많다 이런 거는. 사람이요 그냥 일이 저주받은 게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주신 게 일입니다. IMF보다 어렵다 이러는데 할 일 없이 집에 자빠져 자는 게 좋겠어요? 할 일이 많아서 바쁜 게 좋겠어요? 바빠야 돼. 사람은요 3뽀가 있어야 된다고. 3뽀가 뭔지 아세요? 첫째,
항상 기뻐하라 했잖아요. 둘째, 바빠야 된다니까요. 일복이 많은 사람 퍼뜩이 교회 갔다 퍼뜩이 집에 갔다 퍼뜩이 해서 갔다 바쁘게 살아야 돼. 사람은요 바쁜 것을 즐겨야 돼요. 세 번째, 예뻐야 된대요. 예뻐야 되지. 원판 불변의 법칙을 하고, 원판은 못생기고 이목구비가 좀 흩어져도 분위기가 좋아야 됩니다. 아따 동성교회 집사님 같다 이런 소리 들어야지. 아따 가슴 아주 찔러 피도 안 나왔다. 몬떼기 생겼다. 그런 소리 듣걸랑 회개하세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너는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맡은 일을 도대체 내가 왜 해야 되느냐. 이 일이 무슨 저주받아서 생긴 일이냐.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이고 미션이고, 요즘은 비전과 미션을 합쳐서 비션, 꿈이요 사명이요 나의 일이요 과업이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노라. 그 일 하다 내가 죽어도 좋아할 만한 일을 발견한 사람, 자기를 발견한 사람, 너를 발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오늘 그것을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냐를 알아보기 전에 내가 누구냐 할 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곡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누굴까요, 여러분? 나라는 사람을 알기가 어려워요. 사람이요 자기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자기를 모릅니다. 부부 생활을 10년 20년 해도 사람들이요, 아, 또 쏘가지 진짜 더럽다. 이 인간이가 짐승이다. 어느 날 모질게 싸우다 보면요 그대 곁에 낯선 남자 향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안다고 알았는데 10년을 살았는데도 이렇게 당신이 나한테 섭섭하게 하고 모질게 하고 아주 그냥 타인 같은 생각, 완전히 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 낯선 사람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도 잘 모르고 알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네 마음을 어떻게 알고 있어? 천태만상 오만상을 찍는 인간이 오만상을 찡그릴 때는 오만 가지 이미지가 내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데 그거 분석이 잘 안 돼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잘 알 수가 없는가? 이것도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잘 모르는 이유가 뭐냐? 첫째로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껏 챙기고 꼬잡 떨고 이기적이고 그래 챙기 리스트 같이 하지만은 사람이 보면요 굉장히 문제가 뭐냐? 저는 오랫동안 대학생들 가르치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뵈면서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하고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저 자신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여러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축복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당당하다니까요. 당당하고 밝고 힘이 있어요. 부흥되는 교회는 여러분 교회처럼 막 밝고 찬송이 힘이 있고 얼굴이 환하고 할렐루야 아멘을 잘해요. 근데 아프고 안 되고 쪼다간 것들은 보면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잘 안 하는 것들은 암이 잘 걸린대요. 그런데 아멘 할렐루야 잘하는 그런 교회들은 가보면요 암이 잘 안 걸린대. 성도들이 부흥되는 교회는 대체적으로 조명이 밝고 찬송이 힘이 있고 사람들 우리 뻘떡으로 이야기해가지고 달라요. 외경 기쁨이 있고 산보가 되니까 뭔지 모르게 감사가 넘치고 뭔지 모르게 할 일이 있고 일복이 많으면 건강하다니까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건강하겠어요. 담배 대꼬바리 먹고 일식이는 대감님이 건강하겠어요. 팔뚝 걷어붙여 일하는 머슴이 건강하겠어요. 머슴이 건강한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이 건강하지 일 시키는 사람이 건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적으로 축복적으로 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당하고 그 한 가지 특징이 뭔가 하면 자상이 밝습니다. 자기를 보는 그림이 좋고 밝고 명랑해요. 아주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 성질, 자기 집구석, 자기 성장 과정, 자기 이목구비가 흩어진 외모 이런 걸 다 좋아하고 이런 사람. 자존감이 높고 자상이 좋고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행복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자기 생긴 것도 좋고 자기 부모님도 고맙고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런 찬송을 잘하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희열이, 기쁨이, 감사가 있으니까 어디 가도 인간관계도 잘 되고 일을 해도 신바람나게 한다. 반대로 안 되는 건 보면 쏘가지가 짜부러져가지고 자존감이 형편없어요. 자상을 자기는 오이씨 나는 어째 이놈의 세상 태어나가지고 왜 집구석 이런 데 태어나 나는 왜 이렇게 숏다리에다가 얼굴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토착화 될 때다가 되는 게 없다. 되는 게 없어요. 쏘가지는 밴데이 쏘가지도 자기를 쪼다같이 생각하고 자기를 나쁘게 생각하고 자기를 멸시하고 자학적이고 자폐증적인 사람이 많아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은 줄 압니까? 저는 오랫동안 청소년들 대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집안이 다 의사하고 그렇게 좋은 집안인데도 둘이 앉아서 30분은 얘기하면 눈물을 줄줄 흘려요.
자기를 너무너무 비참하게 생각하고 자기는 세상을 살자니 막막하고 죽자니 주사받느니 아플 것 같고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일본 말로 아리까리하고 독일 말로 엠멘모호하고 아프리카 말로 긴가민가하고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하게 살아가는 인간들이 많아요. 보면 사람은 자기 인생을 제대로 못 살아가요.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를 잘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은요,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 이 자기를 아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자기를 모르느냐? 한국 사람들은요, 열등감이나 열등감. 자아상이 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과적으로 자아상이 낮다는 것은 열등감, 죄책감, 패배감, 쪼다감, 덩신감, 이런 게 많다 이 말이에요. 죄책감, 패배감, 열등감, 수치감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나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하고 만나도 자꾸 싸워요. 일을 해도 자꾸 짜증을 내요. 뭐가 즐거운 게 없고 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열등감이라는 게 이게 뭐 특별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 가슴 속에는 열등감이 다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우리가 한해민족이다 이렇게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많다. 한해민족이라는 게 뭡니까? 한해민족이라는 게 한국 사람들은요,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상처라는 게 마음의 아픈 감정, 상처가 오래되면 게 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들은 얘기 중에 여러분 시골에 국민학교 다닐 때 화장실에 가면 붉은 손이 올라온다 하고 모티 돌아가면 처녀 귀신, 몽달 귀신, 빗자루 귀신, 진심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꼭 수학여행 가는 날, 혹 운동의 날 그런 날 비 옵니다. 그럼 어떤 놈이 뭐 뱀을 때려잡아가지고 재수가 없어 비가 온다 하고 우리 어릴 때요 비 오는 날 뭐 소풍 갈 때 눈 오고 이러면요 콕 방정 맞닥하고 어떤 놈이 옛날에 뱀을 때려잡아가지고 재수가 없어 그렇다고 그런 희한한 귀신 씨나 까부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다. 귀신 얘기를 많이 듣고 몽달 귀신, 빗자루 귀신, 처녀 귀신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건 뭐냐? 시집 못 간 처녀가 목매달아 죽고 과거 시험 치러 갔다 떨어져서 총각 죽고 한을 품고 죽은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꿈을 이루지 못하고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인생 일찍 가져간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주저리 한이 맺혀가지고 한국 사람은 한의 민족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전설 따라 삼천리 다큐멘터리 이야기 속으로 그런 건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방송해도 소재가 천지백갈이라. 천지백갈이 알아요. 하늘천 땅지 하늘과 땅 사이에 빽빽하기 많다 이 말이에요. 통역을 해가면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런 마을마다 집집마다 골목마다 사연이 곡절이 전설 따라가 없는 게 없다니까요. 왜 그런 일들이 생겼나? 여러분 우리가 50년 100년 전에 다 보릿고개 지나고 다 그래 어렵겠어. 여러분 연세 드신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6.25 때 일제시대 때 그 뭐 보릿고개 지나고 어렵게 살고 피난 댕기고 그 시절 얘기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여러분 이산가족 찾기 하는데 그거 보고 눈물 안 흘리는 건 인간도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지. 어떻게 그걸 보고 눈물이 안 나와요? 이름을 부르고 간판에 이름을 써가지고 사랑하는 엄마를 찾아서 자식을 찾아서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눈물이 많은 백성들, 한이 맺힌 백성들. 땅이 분단이 되고 이산가족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는 정서상으로 깊은 상처가 회한이 어려움이 아픔이 고여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처가 많아서 한의 종류가 제가 어떤 국문학 책을 보니까요 8만 가지가 있대 8만 가지. 주저리 한이 많고 상처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숭 떠고 앉아 계셔도 추적 60분 해보면 너미 알만 넘사스럽고 우리가 무사스러운 게 다 있어요. 공동묘지나 조용하지 사람 사는데 다 시끄러워. 매일 꼴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열등감이 많고 한이 많고 집안 얘기 다 하려 하면 못해요. 지금 보긴 근사하게 앉아있지만 사돈의 팔촌에 여러분 50년 100년 전 추적 60분 해보면요 다 꼴치가 아파 꼴치가. 그때 어려울 때 아파서 돈이 없어서 수술도 못하고 그냥 그래 갖다 끄덕끄덕 뿌리고 그런 시대가 불과 우리나라 50년 100년 전에 다 그저 맨발로 댕기지. 그때 누구 구두 신고 댕기고 50년 100년 전에 다 보릿고개 지나고 이랬지. 그때 누가 뭐 피자를 먹어봤겠어요. 비행기를 타봤겠어요. 고속철도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자존감이 자아상이 상당히 구겨져 있고 상당히 훼손이 돼 있고 상당히 이게 아리하게 돼 있고 말은 안 해도 아리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막 가슴이 아리한 거야. 집안 얘기 다 하려고 하면 소설 3권을 적어야 돼.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열등감, 죄책감, 수치감 그런 뭔지 모르게 우겨진 상처 입은 감정들이 얽혀설켜 우리 가슴속에 켜켜이 쌓여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밝고 할렐루야 이게 잘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나 앞에 서서 항상 기뻐한다고 실실 웃고 댕겨보세요. 저기 돌아나와 저러면 항상 기뻐하면 오해해요 사람들이.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돼 있지만 그게 쉽지 않다니까. 항상 열받아라 항상 삐끼라 그게 쉽지. 열등감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열등감은 세 가지 이유에서 옵니다. 첫째는 어디서 오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합니다. 부부째가 외출을 하고 와도요, 니 오늘 와 그래 많이 먹노? 창피하고로 다시는 데려가구나. 우리 어디 가도요, 내 와이프를 내가 챙겨주고 창문 열어주고 여보야 빨리 와, 자기야 빨리 와 가자 이래 안 합니다. 남자들이 뭐하노 빨리 안 오고. 남들 보기 쪽팔린다. 남들 보기 창피하대요. 뷔페를 갔으면 다른 사람들은 2접시 먹는데 너가 3접시 먹냐. 돼지같이 먹고 내가 밥을 안 사주냐 죽을 안 사주냐. 다시는 데려간다 봐. 우리 어디 가도 내 자식 내 신랑 내 마누라가 남들 볼 때 어떻게 볼까 싶어. 그거 닥달한다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봐요. 너네 눈치 코치 간다고 눈이 다 돌아가는 거라고.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내 새끼 내 마누라 내가 챙겨야 되는데 우리는요 내 마누라 내가 사랑 안 하고 남들이 있으면 하던 짓도 안 해보면 남들이 있으면 더 놈의 눈치를 봐가지고 너무나 우리가 눈치를 많이 보고 타인을 의식하고 체면 문화 안면 문화다 보니까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주관적으로 못 살아. 참 놈들이 어때 볼까. 여러분 지금 저와 처음 보니까 얼마나 지금 신경을 씁니다. 강사가 좀 날라리 빵하다. 2단은 아니니까 1.5단은 되겠다.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다고 보다 많아. 지금 2단인가 3단인가 지금. 어쨌든 강의가 좀 이상하다. 야. 얼마나 우리는요 놈들이 어떻게 보느냐 그걸 왕따 당하는 거 싫어하고요. 놈들이 그름지고 장애가면 같이 가요. 우리는요. 나라마다 여자가 물에 빠졌을 때 건지는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자가 하나 물에 빠졌다. 영국은 신사도의 나라니까 영국에는 여자가 물에 빠지면 아저씨의 여자 물에 빠졌걸랑요. 그러면요 남자가 신사적으로 가서 딱 건져온다는 거예요. 미국은 람보의 나라니까 아저씨 와 세다 람보다 이러면 아싸 하고 람보처럼 싹 가서 건져온다는 거예요. 한국 여자는 건질 때 남자들 보고 아저씨 다른 아저씨들도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도 기들어간다는 거예요. 놈들이 그름지고 장이 가면 장이 가는 거예요. 놈들이 이거 하는 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놈들 눈치를 많이 봅니다. 남들이 내보고 뭐라고 하나 타인의 눈치에 대해서 남들의 시선에 대해서 너무나 의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문제가 됩니다.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게 뭡니까? 비교의식이라고. 비교의식. 사람은 이 비교의식에서부터 열등감이 생기는 겁니다. 비교하면 반드시 열등감이 생겨요. 여러분 서울에서 1등 한다고 하버드 대학 가서 1등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아무도 온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동물학교에서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우리가 전인 교육하듯이 전 동물 교육을 했대요. 산토끼하고 다람쥐하고 물고기하고 다 모여가지고 야 새끼들 다 입학시켜라. 그래가지고 동물들 새끼들을 모아가지고 전인 교육을 시켰는데 전부 낙방생이 됐단 말입니까? 왜요? 수영대회 하면 여러분 물고기는 1등 했는데 산토끼가 수영하는 거 봤어요? 달리기 하면 산토끼가 1등 하는데 물고기가 달리기 하는 거 봤어요? 나무 타기 하면 다람쥐가 1등 하는데 여러분 산토끼가 나무 타는 거 봤어요? 되지도 안 할 거를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전부 쪼다가 되고요. 여러분 국화꽃이 예뻐요? 장미꽃이 예뻐요? 어느 꽃이 예뻐요? 이거는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장미는 장미스럽고 국화는 국화스럽지. 그건 비교해야 될 게 아닌가요. 장미꽃, 가시감사 그래 되는 거지. 그게 장미는 아무래도 장미스러워야 되지. 장미하고 국화하고는 비교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장미는 장미스럽게 만들고 백합은 백합스럽게 만드는 것이지. 그걸 비교할 거를 비교해야 되지. 우리는 모든 걸 비교 선사해요. 네 떡이 크냐 내 떡이 크냐.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비교하는데 이게 마귀의 전법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사탄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공부 잘하냐? 왜 저 집의 아들은 저렇게 대학 쏙쏙 들어가냐? 왜 저 사람은 똑같이 24시간 사는데 어떻게 돈을 잘 버냐? 왜 저 사람은 롱다리고 나는 숏다리냐 이거? 왜 저 사람은 이목구기가 반듯한데 나는 얼굴이 와 이렇게 그러냐 이 말이야. 비교하면 아무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신 법이 없기 때문에 인생은 비교하지 말고 이 창조의식을 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교의식을 가지지 말고 창조의식을 가지라는 게 뭐냐? 창조의식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하나님이 내를 창조하신 대로, 만든 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내가 만들어졌다. 인권이 뭡니까? 사람이 왜 권리가 있고 왜 사람은 존귀한 겁니까?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해서 존귀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여러분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존귀한 게 아니고, 사람은 누구든지 흑인이든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원받은 사람은 다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비교의식을 가지지 말고 창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열등감이 생기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너무나 과민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여러분, 교회에서도 시험에 안 들기를 원하거든요. 너의 말 좀 제발 산발 듣지 마세요.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라사대만 가고요, 오라사대만 오면 돼요.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중요하지. 놈들이 다른 사람들이 내보고 하는 말에 신경 꺼요. 타인의, 남들의 시선에, 눈치에 신경을 쓸수록 사람이 쪼다같이 됩니다. 이거 남 눈치 의식에서 잘났다 싶은 건 교만한 거예요. 남들과 비교해서 자기를 나쁘게 생각하는 건 그건 열등감에 빠진 거예요. 큰 소리 뻥뻥 치는 거, 그것도 열등감이 오지게 강할 때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너무 큰 소리 치는 건 그 사람이 약점이다 이러잖아요. 자기가 약한 걸 커버하려고, 눈치 안 채게 하려고 그걸 큰 소리 치는 게 약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큰 소리 치고 자신이 사는 부분이 사실은 영적으로 제일 아킬레스건이에요. 제일 큰 소리 치고 입에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이게 약점인 거예요. 헐, 명품도 없는 게, 돈도 없는 게 뭔가 명품이 어떻고 걸치고 쳐발라가지고 다니는 것들 보면 명품이 없어, 가난하니까 그걸 걸치고 다녀야 나는 쪼다 아닌 것 같이 포를 내려고 그래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타인과 비교하는 선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에 빠진다. 두 번째 열등감에 빠지고 한국 사람들이 자존감이, 자아상이 낮아진 이유가 뭐냐? 가까운 사람들이 가족들에게서 좋은 소리를 안 듣고 못 듣고 자란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얘기해도요, 쇠가 만발이나 빠질러 막 급살을 맞아 죽을러 막. 옛날 어르신들은요, 귀한 자식일수록 개똥아 이래 불렀어요. 하도 그때는 세상이 험한 세상이고 어렵고 빈핍한 세상이다 보니까 이름을 천하게 불러야 하나님이 안 데려간다 이래가지고 귀한 자식일수록 개똥이라 하고, 여자들도 보면 끄수이 말수기 후남이 보면 하이고, 그렇죠. 남자는 놀아. 야, 니는 여자로서는 이제 끝이다 해서 끄수이 이래가지고 니 뒤에는 반드시 남자가 태어나리라 후남 이래가지고 말수, 여자로서는 말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이 문제야.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 모르는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는 엄마요, 엄마. 집구석이에요, 집구석. 집에서부터 정신병 환자가 양상됩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상처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모르면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사람 하니까 상처받고 믿는 도끼에 발동시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는 옛날부터 가족이랍시고 엄마 아빠랍시고 자식이 복을 채우지. 복을 알아요? 속을 뒤집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자식이 속을 뒤집어 놓지. 다른 여러분 일본 국민이, 미국 시민이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이 티가 우리하고 뭔 상관있어요? 내 엄마가, 아빠가, 내 친구가, 내 짝지가, 내 애인이 내 속을 희뜩 뒤집어 놓는다.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좋은 평가를 못 듣고 자랐어. 그래, 천박하게 이름을 많이 불렀는데 그분들을 얘기 들으면 그 시대는 귀한 자식일수록 일부러 그렇게 험하게 불러야 오래 산다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하도 애들이 많이 죽으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람, 가족들에게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열등감이 생기고 왜 우리가 자기를 쪼다같이 생각하고 그런 자존감이 낮아져서 세상을 비참하게 살아가느냐? 자기 자신이 또 자기를 좋게 안 봅니다. 인생의 최고 적은 자기입니다. 자기. 남들이 나를 말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선교지 한번 갔더니만 선교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김 목사요, 선교지에서 최대 적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식인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식인종이나 뭐 어떤 그런 사람이 최대 적이 아니고 동족 선교사가 최대 적이래요. 나와 같이 온
한국말하고 한국에서 파송된 나와 같은 고향에서 온 나와 같은 신학교 출신 나를 잘 아는 그 사람이 최고 적이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남들은 나를 모르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를 잘 아는 그 선교사님이 본국에 돌아가도 저 새끼 저거 안 돼요. 선교 안 하고요. 맨날 여행 가이드만 하고요. 맨날 집에 자빠져 자요. 나를 잘 아는 그 사람이 본국에 가서 내 흉을 다 보고 내 이미지를 다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같이 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하고 싸움을 하고 한 사람은 창문을 닫고 자자고 한 번은 창문을 열고 자자고 사소한 거 가지고 목숨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가지고 싸웁니다. 자기를 잘 아는 동족 선교사가 최대 적이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가까운 사람,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는 자기 자신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것 잘 챙기는 것 같지만요.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싫어하는지 압니까? 어떤 젊은 새댁이 애를 개 패듯이 패더래요. 애를 왜 패는가 추적 60분 해보니까 애가 하는 짓거리가 쪼다 같은 짓을 하고 동네 나가서 왕따 당하고 늘 얻어맞고 오고 이래요. 야 어디서 맞고 왔어? 어디서 맞고 왔어? 똑바로 얘기해봐라. 똑바로 말해봐. 어디서 맞고 왔어? 이 자식이 말도 못하는 게 엄마가 열불이 터져서 애를 때리는데 왜 때리느냐? 애가 하는 짓거리가 보니까 30년 전에 지하고 똑같걸라. 지가 옛날에 쪼다 같아가지고 지가 옛날에 이웃집에 인형 들고 왔다 아버지한테 얻어 터지고 너무 집에 가면 인형이 예쁜 게 있는데 자동차가 예쁜 게 있는데 저거 아버지는 안 사주니까 그걸 하나 뚱쳐왔다고 오지게 얻어 터지고 자기가 어릴 때 동네 나가서도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쭈릿쭈릿해가지고 사람만 보면 겁이 나고 말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늘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애매하게 살았거든. 그게 한이 돼가지고 자기는 철이 들면서 공부를 하면서 야간대학을 댕기고 책을 읽고 교회 막 성경교사대학이라도 열심히 댕기고 그래가지고 실력을 돋가가지고 옛날에 쪽팔리는 걸 벗어나고 이제 좀 뭔가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애를 놓고 봐. 이 새끼가 누구를 닮아가지고 똑같아 내하고 애가 미운 게 아니고 옛날에 내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옛날에 내 가난하게 어렵게 그렇게 살았던 그게 징그러운 애가 하는 짓거리가 똑같다니까요. 보면요. 누구를 닮았지? 지를 닮았지. 애 속에 어릴 때 내 모습 애기 모습 속에 비치는 가난할 때 어릴 때 사람 구실 못하고 쭈릿쭈릿한 말도 못하고 그럴 때 내 모습이 보이니까 확 지기더라. 알을 때린다 이 말이에요. 왜요? 자기를 싫어한다니까요. 자기의 옛날 모습이 창피하다. 자기의 옛날 모습이 싫다 이 말이에요. 벗어나고 싶지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생각도 하기 싫은 추억이 과거의 어린 시절 가난할 때 못 살 때 여러분 여자가 좋은 백화점 가서 옷을 사입고 시내 진출했다 합시다. 명동에 가는데 앞에 내하고 똑같은 컬러의 똑같은 디자인의 옷을 입는 여자가 나타나면 기분 좋겠어요? 집에 와서 옷 갈아입습니다. 사람은 자기 닮은 걸 싫어해요. 자기 어릴 때 자기 성장 과정을 싫어해요. 이런 세 가지 현상이 그 사람에게 있을 때 이 세 가지 때문에 그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되는 게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학벌에 대한 이 열등의식이 대단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학벌에 대해서 자유로워서 학벌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나왔다가 한번 더 쳐다봐요. 그 다음에 물어봐 무슨 대학교요? 한번 더 물어봐요. 학벌 컴플렉스가 대단해요. 두 번째는 한국 사람들은 외모에 대한 이 열등의식이 강합니다. 외모. 그러니까 성형외과를 가고 쌍꺼풀 수술을 하고 세 번째가 가정 배경, 집안, 배경에 대한 열등의식이 대단한 것이 이것이 세 가지 한국 사람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학벌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집안 배경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다 안 주신다니까요. 집안도 좋고 인물도 좋고 머리도 좋은 사람 봤어요? 없어요. 인물 좋은 건 얘기해보면 대가리가 띵하다거나 공부를 잘하는 건 얘기해보면 맨날 아프다거나 집안이 좋은 건 대가리가 안 돌아간다거나 뭐가 좋으면 안 좋은 것이 있지 하나님은 다 주시는 법이 없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진짜 내가 누구냐 참된 내가 누구냐 할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참된 자기를 제대로 찾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남들 눈치 보고 가까운 사람들 얘기만 듣고 자기 자신이 보는 것조차도 이게 옳지 않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남들이 내보고 또라이를 한다고 내가 또라이 줄 압니까? 내 자신이 볼 때 내가 한심하다고 내가 한심한 줄 압니까? 사람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가까운 가족이 엄마가 뭐라고 하든지 심지어 내 자신이 깨어진 거울로 나를 쳐다보듯이 다 이것이 왜곡되고 편향되고 열등하게 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요?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시느냐, 이걸 찾아가는 게 이게 진짜 이게 인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드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사람이 대단합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폼이 깔려있다니까요. 남들이 뭐라고 하지, 내가 공부를 하든 못하든, 내가 몸이 어떻든, 내가 얼굴이 시커멓든지 허옇든지 간에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깔려있기 때문에, 원판 하나님의 그러한 폼이 내 속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고. 우리가 항상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비교하기 시작하고, 세상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듣기 시작하면 혼란해요. 세상 사람들 말 들으면 반드시 혼란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이게 사고방식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고 문제 사고방식이 형성되는 거예요. 문제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게 문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 행동에서 나오는 게 문제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문제 있는 인간이 돼버린다 이거. 이걸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은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내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갖추고 나면 성경적인 행동 양식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적인 감정이, 평강이, 샬롬이, 자신감이, 자존감이, 영적인 프라이드가 생긴다.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열등감, 수치감, 죄책감이 아로새기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아닙니다. 맨날 쪼다같이 생각하고 하나님 원망이 나고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부모를 원망이 나는 사람은 아직도 참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 내가 가난하든 어떻든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참 30대 중반까지 저는 저 자신을요, 과거를 안 돌아보고 싶어요. 쪽팔려. 저는 학교 다닐 때 친구들 우리 고향에 안 데려갔어요. 창피한데 말로 데려가요. 촌에 뻘꾸디 같은데 비가 오면요 차도 안 들어가 산골짜기 거기요. 눈이 오면요 2월달 3월달까지 눈이 안 나가요. 온 겨울 내 집 앞에 눈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가난하고 방 안에 부채꼴로 잠을 잡니다. 한 방에 요래 새끼들 강후이 양후이 문후이 동후이 부채꼴로 잠을 잡니다. 군불 떼가지고 간식이 어디 있어요. 고구마를 먹든지 말든지. 그래 쪼다같이 살았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제 자신을 생각하면 나는 어떻게 시대를 잘못 태어나가지고 이런 총구석에서 자라가지고 내가 때를 잘 만났으면 큰 인물이 될 텐데. 그랬던 것이 세월이 지나니까요, 지금은 너무너무 고마운 게 하나님이 나를 촌놈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게 하셨고, 그런 인생 종합대학 고생학과를 졸업하고 나니 눈치가 따끔한 거예요. 그런데 가서 밥 안 주면 훔쳐서라도 먹어요. 한두 번 굶어야지. 눈치가 그게 중요합니다. 눈치가. 서울대학교 나온다고 눈치가 너는 줄 압니까? 자기 자신을 볼 때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까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심지어 네 자신이 잘못된 문제 사고방식을 가지고 보는 그 관점을 깨트려야 됩니다. 성경적인 사고방식, 성경적인 해결 방법, 성경의 가라사대, 성경적인 행동, 성경적인 감정을 갖출 때 그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수학에도 공식이 있고 영어에도 용법이 있고 과학에도 법칙이 있고 집을 지어도 설계 도면이 있고 집을 찾아가도 약도가 있고 지도가 있고 인생도 그래요. 성경 보세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집을 지어도 덮어놓고 머리바닥에 지으면 안 돼요. 자빠져요. 반석 위에 집을 짓듯이 말씀의 반석 위에 좋은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가 교회를 건설하고 집구석을 지어야 안 되겠어요? 그것이 성경인데, 그 성경에서도 이 창세기 1장이야말로 가장 오리지널한, 도대체 나는 누구며 너는 누구며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갈 때 나는 쪼다가 아니고 시대를 잘못 태어나고 나는 그저 열등감이나 빠져가지고 이상하게 생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까? 너를 누군지 알면 남자와 여자로 다르게 만드셨구나. 차이를 이해하고 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장사도 잘하고 어디 가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일이 회복되는, 일이 저주고 불편이고 고통이 아니라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복을 주시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지 않겠나.
일이 또 다스리라 않겠나?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게 복이고 일복이 많은 게 복이라니까요. 일이 신바람이 나고 할렐루야 역사적 사명을 또 이 땅에 왔노라. 일이 되니까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다.